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먹여주신 그런 사건이, 큰 사건이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벳세다 들녘에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들만 5,000명 먹이신 사건. 이걸 뭐라 그래요? 오병이어의 사건이라 그래요. 두 번째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에서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의 장정 이상을 먹인 그러한 사건, 이걸 뭐라 그래요? 칠병이어의 사건이라 그래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걸 다 일으키고 마지막 몇 바구니 남았어요? 12바구니 남았어요. 12지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것을 얘기를 해요. 칠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는 얼만큼 남았어요? 이때는 7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식, 다시 말해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지금 칠병이어의 사건이 끝나고 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좀 표적을 보여주세요. 아니 지금 바로 봤잖아. 근데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요구를 들으시면서 야,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게 바로 너희들의 안목이 바뀌는 거야. 그것이 바뀌지 않는 한 표적을 100번, 1000번 너에게 보여줘도 의미가 없어.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중요한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죠. 많은 병자들을 고쳤잖아요.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혈루병 걸린 여인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일으키시고 눈 못 보는 사람도 눈뜨게 하시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다 고치셨어요. 오직하면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바다가 풍랑일 때 바다야 잔잔하라 하시면서 바다도 잔잔케 하셨어요. 이거 다 뭘 얘기를 합니까? 이게 다 표적이에요. 이거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다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니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그들의 불순한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 주님을 한 번 좀 딴지 걸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겠는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표적을 보여줬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어요. 왜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표적을 봐야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요 구세주인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표적만 본다면 좋긴 좋아요. 황홀해요. 그런데 이것은요, 영화를 봐도 황홀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이것과는 다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뭘 통해서 보느냐?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안목이 열릴 때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30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지만 그를 믿지 아니했대요. 그러면서 이것은 마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팔이 분명히 나타났어요. 보여줬어요. 그런데 주님의 팔이 어디 나타났어?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더라 그 말이지요. 표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할 때, 여호와의 팔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분명히 뭘 봤어요? 표적을 봤습니다. 표적을 봤지만 그들은 믿음이 안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적을 계속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영안이 닫혀 있을 뿐만 아니라 선입견이 있어요. 이 선입견을 버리지 않는 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선입견이 바로 뭐예요? 이게 완고한 고집, 바로가, 에집트의 바로가 가지고 있던 그거죠. 그리고 잘못된 사상 이념, 그거죠. 예. 여러분,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사두개인은 누굽니까? 둘 다 구약 성경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걸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그러죠. 이때 발생한 이러한 분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알자, 그리고 이 유대교의 규례와 엄격하게 이것을 준수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율법만 믿었으면 좋아, 그거는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율법에 자기들의 율법을 또 만들기 시작해요, 잘 믿기 위해서. 그러면서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부활도 믿어요. 그리고 그들은 천사도 믿어요. 굉장한 보수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보수주의자들이요, 오늘날도 신앙적 보수주의자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때요? 우리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주일날은 돈 쓰지 맙시다, 좋은 얘기예요. 그리고 물건도 안 삽니다. 이게 보수주의자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겉으로만 그렇고 속으로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에는 온갖 지저분한 것이 다 있어. 주님은 알고 계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보수주의자들인데, 이들이 성경대로만 믿으면 좋은데 성경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이걸 하니까 오버한 거죠. 이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은요, 저 헤롯,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집정관들과 손을 붙잡고 세속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있었잖아요. 의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자기네 편이 하나만 또 들어가고 둘 들어가고 자꾸 들어가면 와, 우리 들어갔다 하고 좋아하면서 세속 정치에 이 자기들이 기뻐하면서 로마 앞잡이처럼 그들은 행동을 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정치를, 그야말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요 사실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오경을 믿는다 그랬지만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속적이고, 그리고 굉장한, 오늘날로 얘기하면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아주 극단적인 보수주의, 사두개인들은 아주 극단적인 진보주의자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한 마음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질병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어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 앞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말이죠. 참 놀랍지요? 극과 극이 통한다 그랬나요? 아마도 이런 모습들로 지금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아니하면, 영적인 소경으로 있으면 아무리 내가 보여줘도 너희에게는 의미가 없다. 너희들이 지금 자신을 감춰놓고 있다, 정직하지 못하다. 뭐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면을 벗지 아니하면, 정직하지 못하면 주님을 주님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요 가면을 쓰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을 영어로 person이라고 그러죠. person이라는 말은요 라틴어의 페르조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페르조나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 하면은 가면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 가면을 쓰는데, 이 가면을 좋은 가면을 써야 좋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영적인 안목을 갖기 위해서 영적인 가면을 쓰면 영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이 페르소나가. 근데 우리가 이 가면을 쓰지 않고 좋지 않은 가면을 자꾸 쓰고 세속적인 가면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루속히 이 세속적인 가면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이 안목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뭐가 생겨요? 신앙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원했지만 주님께서는 안 보여주시는 게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뭐가 열려야 된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영적인 안목이 생겨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는 이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장하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이러한 신앙,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시대적 안목을 가지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와 내일 날이 좋겠네 라고 하지 않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야 오늘은 낮이 굽겠네 그러지 않니? 너희가 날씨를 보면서 분별할 줄은 아는데 아니 이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도 분별할 줄 모르느냐? 주님께서는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의 시대가 뭔데? 우리가 뭘 분별하지 못하는데 사실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뭐가 시작이 됐어요? 종말이 시작이 됐어요. 주님께서는 종말을 위해서 씨를 뿌리셨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종말의 끝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종말의 한 중앙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아야 한다. 이 예수님 하신 말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시대를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언제예요? 지금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보다 지금은요 더 점점 더 이 종말을 향해서 더 많이 가까워 가고 있죠. 그리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좀 단정히 행하고 좀 방탕하지 말고 술 좀 먹지 마.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좀 그만 좀 다퉈. 매일같이 싸우고 뭔 짓 하는 거야 지금 이 시기에. 시대적 분별력을 가지고 다투거나 혹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를 가리켜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지금 가까웠다. 시대를 분별해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정신 차리고 새벽기도 나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시대적 안목을 주님은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러면 언제가 마지막 때입니까? 주님은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얘기해 주시는데 마태복음에는요 24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마가복음의 13장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세요. 누가복음도 21장 전체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예? 제가 이것을 다 말씀드리려면 오늘 지금부터 얘기해서 오늘 저녁 예배 시간까지 여러분 여기 앉아서 계셔야 되니까 제가 몇 가지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뭘 얘기를 합니까? 지금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고 온다는 거예요.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구촌에 여기저기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미얀마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와, 보셨죠? 건물이 그냥 폭삭 주저앉아 막 도망가는데 옆에서 또 폭삭 주저앉아 어디 숨을 데가 없어.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자주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핍박과 배교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나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요 전혀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냥 반 크리스천, 엔티 크리스천들로 바뀌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배교하는 겁니다. 불법이 성행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법을 준수하지 않아. 공의가 땅에 떨어졌어. 그리고 불법이 난무하게 된 그때가 올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랑이 식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이 세계에 전파된다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온다 그랬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지금요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은 뭐 너도 나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플라스틱을 못 쓰지 않고 아니면 무슨 뭐 자연 보호한다고 한다고 이 세계가 그러면 멀쩡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럼 뭐 막 써도 되겠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은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게 마지막 세대의 징조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것을 알아야 돼. 그게 뭡니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텐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이기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돈만 생긴다 그러면 어떤 것이라도 다 포기할 수 있고 돈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해. 옛날에는요 겸손이 미덕이었거든요. 요즘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오히려 이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랑하지요, 교만하지요, 남을 비방을 잘하지요, 부모를 거역하지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거룩하지도 않고요, 무정해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아니 어쩌면 저거 불쌍하지도 않나. 그런데 막 그냥 패고 죽이기까지 하고 어린아이 특히 연약한 여자들 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이 범죄가 일어나요. 무정해요. 그리고 원통하면 후지 않아요. 한번 꽝 하면 내가 저 사람 죽일 거야 하면 정말 죽여. 그리고 남을 모함하고요, 절제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나워졌어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배신하고 사람이 조급해요. 그리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어떻게 해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 19가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언제? 바로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적 분별을 하라. 이때가 이렇게 점점 이것이 많아지면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말세다 말세야 그럽니다. 근데 우리들은 오히려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시대적 분별이 없으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그 물이 모든 것을 덮을 것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여기에 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물에 숨을 대고 말지요. 소돔성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거기 유황불이 떨어질 것을 얘기를 했지만 그것에 대한 시대적 분별을 잃어버렸던 사람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이 똑똑하다고 하지만요, 똑똑한 척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똑척이야 똑척이. 정말 어리석은 존재가 인간일 때가 있습니다. 시대적 안목이 없을 때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시대적 분별력이 없으면 결국 망하는 겁니다. 시대적 안목이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내가 보아도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이미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미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취사 선택을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경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 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내 밖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건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인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정말에 대한 것 몰라. 시대적 안목 결국은 없어. 우리의 신념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신념을 내려놓고 내가 고집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내 생각을 좀 내려놓았을 때 그때부터 오는 것이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다 이거 내려놓지 않는 한 만물이 저절로 빅뱅을 통해서 일어났다 하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는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좀 보려고 하세요. 이제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좀 들으려고 해봐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대적 안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결단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경적 안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4절에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자꾸 구해. 그런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났다.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왔어요?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16장이죠.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이미. 그리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요나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모형. 그리고 예수님 이거보다 더 크신 분. 그리고 요나의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자, 요나, 그런 선민 사상이 있었다. 누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이게 바로 요나의 원래 모습이다. 요나 어떻게 됐느냐?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를 있었다. 내가 3일 동안 수월에 들어가 지옥의 고통이 내가 너희들의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느냐? 니느웨로 가듯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구원을 줄 것이다 하는 것이 요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뭘 얘기를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안목으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관점을 가지고 성경도 보려고 하면 성경을 통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어. 예수님도 안 보여. 언제나 내 생각과 내 신념들도 어디를 통해서? 여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그야말로 스크리닝한다 그러죠. 이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언제나. 그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이죠.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 안목을 갖는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적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고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를 해주는데 가장 큰 기적 세 가지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다. 두 번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바로 성경적 안목을 가지고 나를 한번 봐라, 주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 말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떠나버리셨어. 더 이상 논쟁하기 싫다 그 말이에요. 믿지도 않는 사람들하고 내가 무슨 논쟁을 하니? 그리고 주님은 떠나셨어요.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원한 게 뭐예요? 또 다른 표적 보여줘요. 또 다른 표적 보여줘요. 그럼 믿을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영적인 안목으로 나를 봐라. 또 시계적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봐라. 성경적 안목을 가지고 너희들이 영적인 것을 한번 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목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어떤 표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안목이 바뀌는 것이 믿음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장 중요한 이 안목을 한번 바꿔서 주님을 믿는 신앙을 더 견고해 나가시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